요셉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해서 그 꿈으로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곧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은 워낙 드라마틱하고 또 노예에서 형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정말 맨 바닥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어 우리는 야 정말 대단한데 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런 삶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는 않으시죠. 다 똑같이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들은 적용 가능한 것들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을 해서 꿈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저나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으로 그 인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꿈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까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넘겨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임을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의 모습이 그의 나이가 17살 때 등장해요. 물론 그 전에 보면 그 형들과 함께 출생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 등장하지만 그때는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요셉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17살 때부터. 왜 17살 때부터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좀 극단적인 두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나타나요. 그 애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그런 어떤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뜬금없이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그의 출신 저 총구석에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획을 한번 확 긋고 마지막 갈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죠?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갔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인데,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는 나기도 전서부터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하며 막 그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받고, 그리고 그 인생이 마지막 떠날 때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목되어지고, 특별히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쓰면서 17살에 그를 등장시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7살에 그의 삶에 있었던 사건, 그의 꿈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은 여러분 우리가 쭉 우리 집사님 읽어주셨지만, 꿈의 내용은 사실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들 사실 어떻게 보고 나서 해석하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요셉의 자리 속에서는 그 인생이,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꿈하고는 사실은 다른 의미인 것을 그 시작부터 말씀하죠. 요셉이 막 기대하고 난 이런 인생을 살 거야, 이 지긋지긋한 이 시골 구석에서 벗어나서 뭐라도 돼야지, 한 번뿐인 인생, 그런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마음에 야망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짠 보여주시면서 넌 이럴 거야,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전혀 그것에 대한 기대도 생각도 없었던, 불현듯 그에게 그 꿈을 턱 던져주시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들어오셨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로부터 요셉의 인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함께하는 삶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마지막 그 인생을 마감 지을 때, 우리가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볼 때 요셉이 110세에 죽거든요. 17살에 애굽 이집트로 와서 110세에 죽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그가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 유언을 남겨요. 내 해골을 남기고 가라는 것은 요셉은 이 이집트에서의 이 생활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 110세라고 하는 그 긴 여정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과의 교통함이,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의 그 언저리, 이미 30대 그 어간에서 그가 하나님과 긴밀한 어떤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110세의 삶을 사는 여정들 속에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또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 또한 더 깊어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 그들의 꿈이, 요셉의 꿈이 이 총리로서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꿈,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말하는, 하지만 꼭 굳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삶의 목적, 무슨 사명,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들 속에서 요셉이 살았던 시대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39세 젊은 나이에 암살당한, 그래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1950년대와 60년대 소망 없이 살아갔던 흑인들에게 소망과 미래, 소망의 빛과 미래를 꿈꾸게 했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은 흑인의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노예 해방은 이미 되었죠. 이제 인종차별의 그 극심한 현장들 속에서 흑인들에게 꿈을 갖게 했었고, 그것은 흑인만이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20여 만의 그 군중들 앞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의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의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원래 미리 준비된 원고가 있었고 다 배포가 돼 있었던 상황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원고를 던져버리고 즉흥적으로 한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가 꾼 꿈은 그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에, 꿈 그러면 이제 다 기억되어지는, 그러면 당장 이제 대본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에게나 물어봐야지. 이제서 우리가 무슨 꿈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꿈은 마치 요셉이나 마틴 루터 킹과 같이 그런 막 드라마틱하고 뭔가 시대의 한 획을 긋는 것과 같은 그런 위대한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서 나 같은 사람이 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뿐이지, 그 꿈은 결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살라 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마틴 루터 킹과 같이 살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라 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꿈과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크고 작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요셉이 대한민국 2020년도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와서 요셉의 꿈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뭐 시대를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몫이 아닌 것처럼, 그는 큰 사람이니 그렇게 작은 일 할 수 있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쭉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살펴본 요셉의 모습은 정말 그런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그냥 평범한 삶으로서의 모습, 아니 평범 이하의 모습을 살았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꿈은 야망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긋지긋한 시골 생활 벗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시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 속에서의 막 그 부풀어 오르는 꿈과 야망을 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그것을, 야, 이 맞다, 이거다. 그래서 뭐 이집트로 유학 떠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인생에 꿈이 확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꿈으로부터 그 인생은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꿈으로부터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까 성경 봉독에서 나오죠. 본문 4절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하나님께 그 인생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확 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은 몰랐어요. 그 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대단히 큰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꿈이고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자신의 야망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뭐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꿈도 없이 야망도 없이 살아가라, 뭐 그런 그냥 시대에 맞춰서 거기 맞춰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 이상의 것, 그거 보지 않겠습니다. 막 능력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좀 자제해,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데, 우리의 야망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길을 자꾸 막으시는 것처럼 오해할 뿐이지, 그분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을 쫓아가기도 바쁜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꿈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서 그 꿈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은 요셉처럼 그렇게 진짜 잠에서 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됐든, 아니면 빌립보서 2장 12, 4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품고 마치 내 소망인 것처럼 품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자신의 동족, 그 흑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 하나 살아가기도 버거운 그 환경들 속에서 그 동족들의 자유를, 단지 동족의 자유가 아니라 온 그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안에 있는 이들이 동등한 삶의 모습들,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겠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37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께 주시고 안 주시고는 우리들의 몫이 절대로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도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대단히 신묘막측하다고 표현하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실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가 머리 짜서 막 계산하고 준비하고 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이 뭐였냐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꿈이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전혀 몰랐어요. 그 꿈 때문에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지도 몰랐고, 그 꿈의 여정의 끝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상하리 많지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게 그 꿈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내지 않습니다. 단 힌트를 주는데, 그 힌트는 요셉은 참 무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그 묘사의 그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성실한 삶의 모습들을 지키고 있었으면 그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곳곳에서 드러나요. 오늘 본문의 이전의 내용, 이후의 내용이죠. 형들이 세겜으로 양치러 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80km예요. 양 데리고 양치러, 그때 당시 이제 목동들이 그렇게 목초지가 그 많은 양떼를 먹이고서 계속 먹일 수 없으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먹이니까 80km나 떨어진 곳까지, 원래 이제 그들의 이제 패턴, 아마 다녔던 길목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먹이고 나서 돌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식이겠죠. 세겜까지 80km나 떨어진 곳에 형들이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한테 좀 가보라고 시켜요. 요셉이 혼자서 그 길을 갑니다. 가서 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때까지 형들하고 동생 요셉하고는 그렇게 별로 좋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꿈꾸고 나서는 형들이 더 싫어했습니다. 말 붙이기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형들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식구들 많은 데서, 지금 11명이 12명이잖아요. 막 안 많은 데서 막 바글바글 몇 살부터 몇 살, 몇 년 안에 그냥 나오는 그 12명의 자녀들이 막 바글바글하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하고 형들하고 나이 차이는 거의 빨리 낳았으면 거의 아들뻘인 거예요. 거의 아들뻘이 아니라 그냥 아들뻘이에요. 근데 그 형들 중에는 시므온과 레위는 상당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생 다말이 몹쓸 일 당한 것 때문에 한 부족 자체를 다 칼로 전멸시켜버릴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형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 요셉이 그걸 몰랐겠어요. 형들의 그 성향이나 그 분위기도. 80km를 가는데 없어요. 그럼 없네. 그리고 올 법도 한데 요셉이 형들을 수소문해서 찾아요. 찾았더니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이 거기서 또 30km를 또 들어가야 돼. 요셉이 그 길을 찾아 들어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팔리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일을? 그걸로 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을 조금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드릴 때마다 종종 드려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지냈던 시간, 감옥에 갇혀서 만 2년을 지낸 것을 빼면 거의 10년에서 11년을 보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뭐로요? 노예로. 근데 그가 거기서 그 11년의 세월 중에서 언제 그 보디발의 집의 책임자로 서게 됐냐면, 오자마자 곧 발탁돼서 10년을 책임자로, 그게 아니에요. 거의 그 인생의 끝, 그곳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쟤는 남다르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 저가 믿는 신이 함께하는 것 같은, 형통케 하셨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쟤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 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의 결과가 뭐였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그 정도면 얼마나 신뢰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거리 하나 맡긴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게끔 맡겨놨습니다. 그 정도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요셉의 그 10년의 여정들 속에서의 그 모습,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 원대한 꿈을 꾸고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이제 총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곳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이에요. 노예니까 뭘 시키든지 그는 해야만 했었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내용들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삶은 그가 묵묵히 살아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그의 인생 속에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 모습도 보디발에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보디발이 봐온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거 맡겨도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뭐 특출난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맡겨서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랬을 텐데, 그 가정 전체를 맡겼다는 것 봐서는 쟤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뢰는 한두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잠시 한 달, 두 달 같이 있어서 저 사람 괜찮아 라고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1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서까지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옥에 갇혔는, 진짜 그때는 정말로 내일 죽어도 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렇죠. 주인, 모함이긴 하지만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라고 해서 붙잡혔어요. 단칼에 죽었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때의 정서나 그때의 상황들을 보면 안 죽이고 옥에 가두잖아요. 그건 요셉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래도 내일이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삶이 감옥에서의 삶인데 그 속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도대체 뭘 했길래 감옥에서? 그럼 총리가 되고 나서는 여전히 요셉은 한결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가 그에게 반지 끼워주고 버금수리를 태워서 사람들 앞에 이가 내 바로 뒤 2인자다 막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총리가 된 요셉이 뭘 하냐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곧바로 이어서 나와요. 막 한참 뛰어져서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요셉의 그 다음 행보는 곧바로 애굽으로 나가서 순찰했다. 왜? 7년 대풍년이 있고 나서 흉년이 올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얘기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주어진 총리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 때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사실 마음만 먹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얼마든지 바로의 자리를 사실 꿰찰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 그는 그냥 그곳에서 총리로서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요. 저는 그 요셉의 성실함을 디모데후서에서 표현한 깨끗한 그릇이라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의 관심은 금그릇이 될 것이냐 은그릇, 요새 말로 하면 금수저냐 흙수저냐라고 하는 것에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날 일도 없고 흙수저는 그냥 흙수저로 끝나고, 그러니 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관심은 네가 흙수저냐 금수저냐에 절대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보내셨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고 있지만 눈을 조금만 들어서 우리나라 밖을 돌려서, 밖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삼팔선 넘어서 이북만 보더라도 그곳에 그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죄를 지었게 해요?
우리는 무슨 선행을 했기에 이곳에서 힘들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흙수저냐 금수저냐라고 하는 그 삶의 태생의 문제는 결국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보려 하고 점프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고, 왜? 그래야지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들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금이냐 은이냐 그거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다고요? 깨끗함에 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깨끗함이라고 봐요. 하나님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그가 금그릇과 같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금그릇으로 쓰임 받았을 뿐이지, 쓰임 받았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과 그 내용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안에 깨끗함이라고 하는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함의 원동력이 그냥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되게 성실해, 그런 의미 속에서의 그런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차원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요셉의 성실함의 뿌리는요,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가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예배의 공간에 똑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예배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의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이곳에서 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 외적인 모습에서나 예배의 모든 과정들 속에 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냥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는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딱 붙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어찌 성실함만 그렇게 드러나겠습니까? 그 뒤에 그가 유혹 가운데 빠질 때도 요셉은 아주 선명하게 선을 딱 그어요. 요새 말로 하면 벽을 딱 치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럴 때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예. 주인이 나를 다 믿어주고 당신 외에 이 집에서 모든 것들을 내 통제 안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를 믿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유혹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 저는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이 본문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성적인 유혹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삶의 편안함에 대한 유혹일 수 있어요. 보신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반한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외모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분명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요셉을 자꾸 자극했어요. 유혹했다고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요셉만 남게 하고. 그때 요셉이 안 돼요 라고. 성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유혹을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허락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뭘 보장했겠습니까? 다른 무언가를 보장했겠죠. 어쩌면 지금의 가정총무로서의 자리를 뛰어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게 성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삶의 안위에 대한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구했던, 어쨌든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스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데, 성실함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분의 동행하심이 그에게 원동력이었다면
유혹 잘못되어진 것 앞에 그의 삶을 정돈하는 것 또한 그분의 동행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마음이 정말 태평양처럼 넓어서 그리고 우리 흔히 생각한 것처럼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13년 고생해서 노예에서 총리됐으면 그 고생 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 13년 고생해서 총리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꿈이라도 꾸지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던 그 삶인데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 올랐던 그러니까 그 넓은 마음으로 성공했으니까 형들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음 독하게 먹었으면 형들 단칼에 없애버리겠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두려워하고 처음에는 뭐 정신이 나가서 요셉이라고 하니까 정신이 나가서 말도 못하고 하니까 요셉이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먼저 내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결론은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용서와 화해의 문제는 요셉의 아량과 요셉의 자비의 크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악의로 나를 팔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를 선의로 바꾸셔서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러니 당신들의 행위는 잘못됐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용서하고 말 것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부터 나온 고백. 총리직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거긴 다음 기회에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명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느냐, 그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때로는 환경을 여시기도 하고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며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한 것은 철저히 우리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의 몫이죠. 그거 가지고 애달을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기도이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몫은 딱 두 가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주목되어지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기 때가 되면 뭘 지켜서 그런 어떤 신앙적 종교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최소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은 얼마나 선명했는지 그 선명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음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가족을 그리고 한 민족을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다. 그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 아마 노예로 팔려가서 있었던 기간들 속에 그가 확인했던 거였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아마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17살 때까지 11번째 형들 줄줄이 있고 그 뒤에 나서 구박받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그분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어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신의 동행하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 그을 수 있고 스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분의 동행하심에 있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어떤 사명,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는 각자의 영역 속에서 다 다를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런 생각, 그런 기대, 그런 마음 갖는 거. 그거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꿈이 뭐고 인생이 뭐 그것을 뭐 살기 바쁜데, 나 살기 바쁘고 우리 가족 돌보기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돌아봐요? 내 꿈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사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의 꿈이니 그 꿈 안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어서,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꿈을 그 아이들에게 만들어 가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몫은 그 아이에게 어떤 것 하나님께 주셨는지를 잘 봐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분의 뜻 안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아갈 수 있게끔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몫인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서, 아무리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앞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 사랑의 크기가 야곱처럼 왜곡되어져 버리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죽이더란 말이에요. 그 험난한 길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자녀의 모습들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세대의 혼란함들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이제서 무슨 꿈이라고 하지 마시고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들을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둘러보시고 우리들의 자녀도 그 꿈 안에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